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10월 21일 목요일 아침에 보리떡입니다. 오늘은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네, 성경에는 돌이 많이 나옵니다. 돌. 반석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너는 반석이다 라고 했습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석, 돌이죠. 너는 반석이다. 너는 돌이다. 너는 돌이다. 이 말은 사실 칭찬하는 말은 아닌데, 근데 이선옥 작가의 책 이름도 그렇습니다만은 너는 단단하다, 단단한 사람이다, 단단한 개인이다. 이 말은 찬사 아닙니까? 어떤 세파나 어떤 평판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개인, 단단한 개인, 바로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 살 때 연약한 심성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래서 그분의 은혜 안에 내가 산다면 반석과도 같은 단단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단단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돌도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산돌이죠. 산돌. 살아있는 돌 해서 산돌입니다. 여러분, 그 글꼴 이름 중에 산돌명조, 산돌고딕 뭐 아십니까? 산돌 폰트 제법 유명합니다. 예. 이 폰트 회사 사장이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회사 이름도 산돌로 한 것입니다. 산돌은 재밌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지어준 별명입니다. 반석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어준 별명이지 않습니까? 산돌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지어준 별명입니다.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고 했죠. 선교사 이름 중에 리빙스턴이라고 있습니다. 리빙스턴. 네, 리빙스톤. 네, 살아있는 돌에서 산돌. 네, 리빙스톤이 산돌이에요.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산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돌, 오늘 본문에서는 모퉁이 돌이 등장합니다.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놓는 돌입니다. 모퉁이 돌 없이 건축물이 나올 수가 없지요. 네. 이 돌은 또 건물을 지지합니다. 지탱해요. 다른 돌들은 이 모퉁이 돌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 맏형과도 같은 존재지요. 가장 고되지만 가장 중추를 이루는 돌입니다. 이 돌이 쪼개지거나 허물어지면 그 건물 자체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퉁이 돌은 어떤 돌이라도 갖다가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단단한 돌이어야 합니다. 인간으로 말하자면 단단한 개인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익숙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가 임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정의합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모퉁이 돌이 되는 인생은요,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인생의 무게가 제일 무거울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됨으로써 단단해지고 또한 중추가 되는 겁니다. 이 건물에. 사람으로 말하자면 마침내 하나님께 부름받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한 과정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섬기는 것을 싫어해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거꾸로 위안받고 또한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하지요. 모퉁이 돌된 인생은 어떻습니까? 종되는 삶 아닙니까? 섬김을 하는 삶 아닙니까? 섬기는 삶 아닙니까? 모퉁이 돌은 가장 앞에서 큰 무게를 지고 다른 돌들을 지지해주는 운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랬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종이 되셨지요. 그런 주님은 종이 된 나를 따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따를 때, 모퉁이 돌이 된 삶을 살 때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단단한 나로 당당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네, 이런 가사의 노래 아시죠? 축복송입니다. 송정미 선교사가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요. 네, 참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송정미 선교사는 따로 성악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악과를 가려면은 레슨을 받아야 되잖아요. 게다가 송정미 선교사가 남들이 이야기하는 명문대를 들어갔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레슨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분은 음악 선교의 꿈을 품었고요. 그래서 그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의 찬양 사역자로, 대표적인 문화 사역자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그걸로 완주하지 않고 시대를 향한 아픈 사람들의, 이 시대에 소외된 이들을 위로하는 그런 노래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탈북인, 낙태한 사람, 또 노숙인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노래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송정미 씨의 음악이 갈수록 힘을 얻고 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끼친 이유 무엇일까요? 관심이 낮은 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사랑이 낮은 자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모퉁이 돌 같은 마음으로 여러 돌들을 섬기고 또한 그들을 뒷받침할 때 하나님은 모퉁이 돌로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모퉁이 돌 된 삶을 사는 인생이 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퉁이 돌 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남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고 그렇게 섬김으로써 내가 높아질 수 있다는 이치를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방송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